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 아래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죄와 죄책감과 이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자유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주장과 사상과 이념을 또 세상의 것들을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그 주장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복음을 축소시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넓어지고 확산되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바른 복음과 올바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바르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자와 우리 중직자, 교역자들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그 다음 우리 현장에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율법의 그 제약 아래 내려가지 마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교회 안에 특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바울이 세웠던 이런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들이 누굽니까? 이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다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율법 아래 죄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뭐냐?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힌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두 다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속해 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 타락과 죽음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던 데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자다. 한마디로 죄에 속해 있는 죄의 노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 결과로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죄에서 해방받아 영생소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노예로 가는 길을 이들이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거 다 놓치고 어떤 문제 사건 터지면 어디에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틀린 거 했지?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많은 불신자들 앞에도 틀린 법, 거짓된 교리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았다고 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타락 속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짓는 그 육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율법하고 상관없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그래서 어려운 고난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뭐 잘못했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속 사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의 잣대 속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래 나는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근데 그거를 또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게 우리 연예인 중에 그 신동엽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술꾼이래요. 엄청나게 술을 마신다고. 근데 그것도 또 본인이 인정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저게 기독교인으로서 자랑할 부분인가?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술, 담배를 하다가 교회에 온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던 자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죄의 결과로 이런 세상의 방탕과 이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술만 마시면 꽐라가 되고 일하고 있다 하는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런 것들은 음행과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항상 범죄로 연결될 때 타락하는 거는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음행, 술. 항상 술 취한 자리에서 성적인 폭력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세상에 취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데 나는 거룩하고 건건한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면서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관가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패된 삶, 쾌락적인 삶, 음행과 타락된 삶, 도저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주장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교인들은요, 절기를 다 지키고, 이 사람들 절기 역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절기 다 지키고 할례 다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절기 지키고 예배하고 할례 받고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뒤에 가서 부패하고 타락된 것들을 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참된 자유. 이 참된 자유는 죄와 죄책감으로 인도하는, 죄와 우리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냐?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으로 인도하죠. 죄책감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이 멍에 속박이죠. 이 율법의 속박에서 그 다음에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 이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한 이 율법의 속박과 그의 결과로 인한 이 사망에 대한 이런 속박은 이 세상의 지구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결과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피해 제사가 없이는 피해 예배가 없이는 짐승의 죽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그 피값을 치르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죽어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받은 것이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져 있는 거기에 그 회막을 그 성전의 천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그 죄의 깃을 예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 바로 이 율법 아래 죄의 삭스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을 가는데 빛도 없고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디에 뭡니까? 돌멩이가 있고 어디에 생각해보면 저는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굴 들어가잖아요. 굴다리. 산 밑에 뚫어놓은 굴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 저도 좀 사람이 이상한지 항상 그런 생각해요. 굴이 짧은 굴도 있지만은 특히 부산의 정간에 오는 데 보면은 굴 억수로 긴 데 있어요. 거기를 탁 가면은요, 전부 다 세면이잖아요, 세면. 숨이 탁 막혀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바깥에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이럴 때 우리가 지하 벙커 같은 데 숨어야 되잖아요. 굴 같은 데. 그때 거기서 전쟁이 1년, 2년, 3년, 10년 끝나지 않으면 우리 왜 제가 영화를 많이 옛날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니까요. 그 잠시 잠깐 그 고속도로에서 그 회색 벽에 그 터널을 지나는데도 아마 빨리 막 빛이 들어오는 그 산하고 들이 있는 자연을 보는 고속도로로 나가고 싶지 거기에 갇혀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그 끝을 알 수 있는 미래도 불투명하고 앞에 우리 눈앞에 1분 1초 뒤에 일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 깜깜한 터널을 가야 되는데 길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광명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지신, 천국까지 책임지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천국 갈 때 그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빛 가운데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번 주간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말씀도 예배 속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밝고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이 영계의 눈이 열려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 주변의 천사들이 날개를 뻗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 깜깜한 그 사람들이 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으면서도 한숨 쉬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왜 만나요? 제가 그 사람들 그 상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대단한 사람들, 상담사들을 찾아보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누굽니까? 이 발락이 그렇게 오만 인본주의를 다 쓴 것처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새벽에 오더라고요. 새벽 2시, 3시에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거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깜깜한 어두운 터널에서 사망과 제약의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을 건져줄 자는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인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죄인데 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다시 죄의 무게를 메고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바로 임마누엘이다. 바로 성령 내주가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육을 입고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이 쓰는데 약속했던 성령이 그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언제입니까? 50일째 됩니다. 그게 다음 주 주일입니다. 우리 4월 둘째 주에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50일째가 올해는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내주와 충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는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5장 2절부터 15절에 할례에 대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이 율법을 다시 들먹일까요? 예.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도요, 안 믿어지니까, 이 유대주의자들도 그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뭡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율법을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분열되어져서 파괴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전부 다 율법 아래,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것이 뭐냐? 불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그거는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나머지 것들을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눈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도 해방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속박에서,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물질에서도 해방되고, 시간에도 해방되고, 인생에도 해방되어지고, 모든 속에서도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장생활에 해방되어진 자들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저 불신자보다 일 더 많이 하고 월급 더 적게 받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돈 많이 쌓아놓고도 늘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완전 그런 속박에서 해방받았음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주장이 뭐냐? 첫 번째,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을 주장.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자, 할례 받을 수도 있어요. 할례 받은 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래 이렇게 교회 안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교사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목적은요, 복음을 축소시키고 프로그램과 어떤 행위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의 의미는 다 없어지고요.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완전한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싫어했던 게 다른 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른 거. 이거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 예? 이들의 주장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몇 절? 예,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요 할례가 주장되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요 메시지가 유대주의자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는 그것들이 거슬리고 걸림돌이 된다고. 왜냐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들의 주장이 이거였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 주장했느냐? 할례 안 받으면 그것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그 교단이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처음에는 복음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38, 17, 239 그게 더 막 강조되고 이렇게 돼요.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가 말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다 그걸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비유로 다 성경을 조작해가 짜붙이기 해가 그렇게 딱. 그래서 이단 소리. 이단이 뭐냐?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갖다 교리를 하거든요. 그죠? 교리를 바꾸는 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이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범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이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이단 사이비가 됐다니까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말씀 그대로 전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어떤 거를 체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지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만은 안 믿어지는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의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도록 보여줬어요.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믿으란 말이냐? 그래요.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으세요. 그 성경 말씀을 다르게 뭐 예화를 들어서 저도 예화를 들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믿으셔도 돼요. 권경 목사의 어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 현장의 전도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 때가 그런 건 안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나왔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없애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그 교단에 나와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성경 포럼 토요일날 9시 보니까 중직자들 다 성경 포럼 하잖아요. 그다음 우리 우리 청년들도 금요일이죠. 지교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죠? 성경 포럼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은 것들을 포럼하면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례를 붙잡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받아도 할례 안 받아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적은 누룩이, 이 적은 누룩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이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 말씀 바꾸어서 가짜 진리 틀린 것을 전파할 때 항상 그 재앙을 그 자신도 당대히 받지만은요 그 후대들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싹 다 정신병을 앓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강조했다면 내가 박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이 도가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 스스로 그런 자들에게서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서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말도 섞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받았는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종노릇해라.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형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자리만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생각 안 하고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틀린 생각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할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할례는 핑계일 뿐이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할례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이 율법은 다시 제2의 멍에 속에 명예를 매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이 율법은 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과 이 은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서로 물고 피차 멸망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멸망한다. 그리고 경건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경건의 삶이 아니라 정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경건하지 않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저돈 누릇은 거짓 교사들인데 5장 9절이죠. 이 저돈 누룩이 뭐냐?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계속 듣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미혹당하게 되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들을 통해서 온 교회에 전염됩니다. 한마디로 감염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염이 왜 되겠어요? 그런 메시지가 맞다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사실은 불신앙이 훨씬 더 전염이 잘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뭐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전도운동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제가 학원에서 제 산업 현장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 오는 학생들과 학부형들 현장이 선교지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첫 번째 하나님 제게 붙여주신 전도 선교의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15나라의 오순절날 그들을 보내시는 첫 번째 선교지의 현장이었어요. 안 움직이고. 근데 그래서 그 안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붙잡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 그 어디 가서 막 니는 팀 사역자고 막 니는 지교의 사명자고 뭐 니는 조장 역할하고 너는 EBS고 GBS고 이런 조장의 역할을 만나서 미국 해외 캠프도 가고 막 진주에 있는데 막 경기도도 막 아줌마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집에 가면요 살림 엉망이고요. 애들요 밥도 못 먹고요. 진짜 막 욕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미혹당하는. 오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주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입니까? 매달릴 때입니까? 부활했습니까? 천국 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때입니까? 천국 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것들을 봐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성교의 문도 열어주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지역의 가장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대로 사도행전 순서대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사역을 할 거냐? 나는 중직자로서 어떻게 심부름 할 거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초대교회 이후에 어떻게 부교육자들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거 보면 되고요. 다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의 도보다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있어요. 니는 보니까 막 말씀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니는 막 제자네 이러면서 제자는 현장 가서 제자 찾아야 된다라면서 기도도 안 되는데 현장 가서 막 제자 찾으러 다니고 이런 어디까지 막 미국까지 유럽까지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 나가 떨어지고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죠? 옛날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과 복음 외의 것들을 말하는데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헛된 망상이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바람이 들어요. 바람 든다고요, 바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람나지 않도록 내가 뭔가 쾌락 쪽에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 즐기고 싶고 뭔가 내가 나타내고 싶고 이런 것들 속에 내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그거는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밤에 밤늦게 돌아다니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5시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밤 10시, 12시에 들어오는데 부모가 아이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자식을 방치하는 나쁜 부모예요. 한 번 경고 주고 2번 경고 주고 3번 경고야. 그랬을 땐 집에 와서 있잖아요. 그냥 대가리 잡고 있잖아요. 머리 뽑힐 때까지 때리고 있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야지 저는 그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가서 술을 하든지 담배를 하든지 이성교제를 하든지 지 멋대 아이고 뭐 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간섭하시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부패되고 복음 놓쳐서 방종하고 타락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24시 우리 안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불의한 것과 부패한 것과 헛된 것에 속지 마시고 바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집중해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요 놀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24 예배 플랜 속에서 사람을 하나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지금까지 제자도 한 명 없이 혼자 있나? 혼자 있어야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많아봐요. 막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일한다고 막 포럼은 있잖아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어쩌고 막 실컷 진짜 그런 걸 씨부린다고 막 씨부리 나누고 실제로 집에 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홀로 불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업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친구들이 매일 와서 득실득실 했다니까요. 아파서 병들어 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독대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바람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보다 뭔가 세상과 사람과 타락된 그런 속에 빠지고 싶어 하나.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도 있어봤지만은 신학생들, 예, 목사님들 이런 분들 전도 안 되시는 분들 전부 다 헛된 망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성경 읽고 예배하도록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그거 안 하는 줄 아냐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 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한테 맞춰져서 행복하다. 그럼 그거 있을 때만 행복하다. 제가 이상희 전도사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상희 전도사가 저한테 한 번씩 막 대비될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은 내가 잘할 때는 좋다 해놓고 내 쪼매만 잘못하면 혼내고 야단치냐.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청소만 쪼매 잘해도 아유 우리 이상희 전도사 잘하네. 세상에 다 키웠다 이러고 뭐 쪼매만 잘못하면은 막 저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벌받고 이러거든요. 왜 그게 세상 것인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부족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목사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가 왕궁에서 컸잖아요. 사람들한테 왕자님 소리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헤스페리온 대학을 나왔잖아요. 유명한 건축대학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지식가 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대등해서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사람 가운데 못 돌아오도록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며칠 전에 그거 봤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뭡니까? 그 사람 연예인입니까? 헬스 트레이너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시험관 그 아기 시술을 몇 번, 4번, 5번을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죽도록 싸우고 했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들으면 불신앙했는데 그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자기 아내가 남편도 이제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애정 결핍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나를 듬뿍 사랑해 주시는데. 애국으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받고, 나중에 애국의 왕까지 봤어요. 그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시간보다 뭔가를 돌아다니고 설치고 바람을 쐬야지만이 내가 어떤 직성이 풀린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니보이 제자네. 제자 찾으러 현장 가라. 저한테 목사님, 나는 왜 현장 가면 제자가 안 보입니까? 내가 제자 되기 전에 이거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고 기도문 쓰고 이런 거 예배하면 삐져가요. 삐져서 했는데도 다 끊어내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이 좋은 거 왜 안 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으면 다른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양무리들을 끝까지 돕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5장 11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불신자들한테는 십자가의 도도 걸림돌이 된다,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것이 자기들이 전하는 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일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 거짓 교사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14절. 자, 여기에도 은혜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근데 이거를 빙자해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래서 육체의 향락으로 쾌락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빠지지 마라. 율법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율법,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의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전파자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는 이 복음도 어떻게 하냐, 방종해서 육체의 쾌락과 타락으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형제와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과 육의 삶이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첫 번째 육의 일이 육에 속한
이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임마누엘 되는데 어떻게 제 아래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 몇 가지? 15가지. 두 번째,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다 세안이 보세요. 15개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일에 한마디로 이 육체의 일이 오늘 여기 15가지 축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율법 아래 다른 복음 속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에 헛된 망상 속에 헛된 것에 헛된 영광을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열매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열매로 육체에 15가지 이런 결과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 임마누엘의 비밀을 24 예배 플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시간 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아래에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교회 다녀도 육체의 15가지 결과를 가지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 맺고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 핑계 대지 마.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으면.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다시 죄의 노예로 멍에를 맺으면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모태신앙부터 다녀도요. 복음보다 다른 거 강조하는 거기에 뿌리 내려지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도 왜 이러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이러냐? 우리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아버지가 목사다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보면은 더 양아치 짓을 하고 더 이상한 정말 부패하고 나이가 겨우 14살, 15, 16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율법 아래에 막 누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방종하게 키워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맡긴 것도 그죠? 대통령이 맡긴 것도 소중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무리를 맡겼는데 아무렇게나 키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몇 절입니까? 5장 25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든 것에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모든 것에 성령 인도. 5장 25절 26절이죠.
이건 24절이네요. 24절이고 25절이고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5절은 26절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헛된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헛된 망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타락하고 멸망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요, 멸망 직전까지 있는데도 생각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언제 우리 인간이 바뀌느냐? 진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더 이상 자기 힘이 1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내가 아무거나 전달하고 아무거나 말씀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죠. 다른 거 틀린 거, 변질된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속에서 영과 육의 삶이 정말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 3절.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성도들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물질에 욕심 부리는 것, 예,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괜찮다.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것 영적인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 예인교회가 내년을 준비하고, 예, 10년을 준비하고 지금 3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이 3년째예요. 준비하는 3년째.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대가 안 변했으면 원래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환갑하는 거예요. 환갑잔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내년 60년을 갖다가 60세를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30년, 제가 30살에 보험 받았는데 딱 30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삶을 하나님이 30년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내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앞선 교단에서 나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자립선교로 훈련받는 내년이 3년째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 다른 복음, 틀린 거,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가는 가짜 교사들이 말하는 그 더럽고 부패, 결국에는 그 가짜 교사들이 말했던 거기에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그런 탐욕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복음 속에서 끝까지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점검받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방종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늘 받은 모든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을 자유하는 삶으로 그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누려지고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응답받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